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모세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들었었죠.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애국 복음화 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었죠. 요셉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 발판이 되고 또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국 복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모습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죠. (70명의) 자신의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더 많아지게 돼요.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로 왕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것을 보고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바로 왕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만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아들은 다 죽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령도 내려보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모세가 나왔습니다. 자, 애굽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또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었을까요? 요셉을 잊은 시대였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진짜 애굽이 축복을 받았고, 또 애굽도 요셉에 대해서 엄청 좋게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땅을 야곱에게 줬어요. 요셉의 가족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 시기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잊은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워줬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이요,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요셉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엄청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점점 불안해가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창대해지고 있거든요. 됐을게요. 몇백만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이 불안해짐을 못 참고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 괴롭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엄청나게 노동을 시키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키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 못하도록, 자기들한테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히고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몇 명이 있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죽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나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 사내 아이를 죽여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바로왕이 얘기를 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산파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 걸리면은 진짜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숨긴 사람도 죽게 될 정도로. 사내아이가 뭐죠? 남자아이죠. 조선사인도 남자고, 우리 랩런트 가운데도 거의 반이 남자 랩런트인데, 태어나자마자 남자면은 나일 강에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애국 왕이요.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갔겠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조선사인도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는 이유로. 랩런트들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뭘 봐야 될까요? 이런 시대,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축복받고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요셉을 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셉이 누렸던 그 언약, 그 붙잡았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잊은 시대. 또 보기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엄청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애굽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괴롭힘, 노예의 시대, 그리고 사내 아이까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이유를 꼭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의 출생. 남자아이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죽어야 돼요. 애국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런데 모세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지파죠.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3달이요, 3달. 3달 동안 안 걸리게 잘 숨겼어요. 근데 3달이 지나면 애가 막 울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니까 결국 숨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뭘 뜻하냐? 히브리어 원래 이제 성경이 기록됐던 그 언어로 보면은 방주랑 똑같아요. 뜻이.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이 써 있어요. 테바라는 언어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됐는데 결국 어디에 갔어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발견하게 돼서 모세를 뭐예요?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근데 젖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의 누나가 이 상황을 몰래 지켜보다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한 명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키우게 돼요. 유모를.
이건 무슨 말이냐?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왜 왔다고 했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모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훈련시키시죠. 여기서 애굽의 땅에 보내면서 애굽의 왕가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그 와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죠. 나중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뭘 붙잡았다 했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에요. 언약, 영적 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애굽을 정복했어요. 근데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정복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또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언약을 잡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모세와 같이요. 이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큰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실천사항입니다. 자주 얘기하는데 나만의 기도 시간. 초등부에서 이것만 붙잡고 나가도 돼요. 중급 올라갈 때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렘넌트 성공한 겁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에 뭘 드리냐? 일단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나의 신분과 권세가 뭐죠? 복음을 누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항상 확인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언약을 붙잡는 기도 시간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렘넌트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나만의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랑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심으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다 아마 언약의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나만의 시간. 구체적인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모든 것,
이건 무슨 말이냐? 나한테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다 말씀으로 연결시키세요.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모세는 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미디안 땅에도 가게 하시고 광야에도 계속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결국 훈련이에요. 훈련. 렘넌트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큰 언약,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 여기 안에 들어가라고요. 이걸 통해서요. 문제들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즉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요. 언약이 내 속에 있다면. 초등부에서 진짜 이것만 배워나가도 돼요. 나만의 기도 시간. 이것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매일매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다면 진짜 초등부에서 다 하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완전한 복음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또 이것을 매일 누리고 나만의 기도 시간을 꼭 지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또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오직 올바른 언약이 붙잡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가 있지만 나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는 또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